오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23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24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28절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8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보좌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신천신지,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이라는 29절에 보면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걸 희생하면 금생에서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받단 말입니까? 구원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영생을 상속하고 세상이 새롭게 된 그날에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몹시 놀라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게 정답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세상이 새롭게 된 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는 것,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믿습니까? 아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걸 믿어요?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스스로, 인간의 어떤 종교로나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무슨 착각을 하죠?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착각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종교들은 다 이 착각에 빠졌어요. 불교나 마음의 특교나 유교나 특별히 마음의 특교 이슬람교는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천국 가려고. 자기가 자살을 해가지고 테러를 저지르면 그들이 교리가 그래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그냥 아낌없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정한 선, 자기들이 정한 선이에요. 인간의 선. 또 불교는 뭐예요? 108번뇌를 벗어가지고 열반에 들어간다. 끊임없이 108번뇌를 벗으려고 그 불교가 정한 선이에요. 불교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정한 절대선이 아니라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절대선이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계시하신 것이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계명에 하나님의 절대선이 계시됐기 때문에. 절대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건데, 인간들은 자기가 정한 선, 인간의 기준에 의한 착한 일, 그걸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선하고 인간의 선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18절 19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10계명, 특별히 10계명에 모든 율법의 계명에 하나님의 절대선이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계명이 말하는, 10계명이 말하는 이 선을 다 100% 충족시키면 생명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착각을 했어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이 청년이 완전히 착각 속에 빠졌어요.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절대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선을 지켜야, 그게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율법과 계명 속에 계시되었어요. 그것을 100%, 99%만 지켜도 구원을 못 받아요. 1%가 모자라도 영생에서 탈락하고 지옥 가요. 멸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자,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계명, 인간을 사랑하라, 그 계명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정한 선에 의해서 다 지켰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 율법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절대선을 지킬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육체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착각할 뿐이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율법의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육체를 입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생명에 들어갈 자는 예수님을 제외한, 육체를 입은 인간 중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모든 인간은,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간은 계명을 지켜서 생명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26절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너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결론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온전, 하나님이 기준에,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케 된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계명을 다 지키심으로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는 그 완성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각 사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절대 타락하고 절대 부패하고 절대 무능력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의 진리, 구원의 완성된 진리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인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완전한 그 진리를,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 28절도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29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이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예수님 때문에 자식을 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부모를 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전토, 전 재산을 다 포기해요? 미친 짓이에요. 근데 왜 버릴까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버려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이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한 부모, 형제, 전 재산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 재산, 몇 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몇 천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 몇 조를 가졌다고 해봅시다. 몇 천조를 가졌는데 이거 몇 년 쓰다 가겠어요? 기껏했다 100년 쓰다가 그것도 다 쓰지 못하고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놓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벌,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그 불타는 지옥에서 멸망당할 건데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 그 21절 다시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비교가 돼요?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실 영광, 영원한 생명, 천국의 그 영화와 내가 이 땅에서 이 젊은 청년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젊지요.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유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72명만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천국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 소리를 듣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계명을 배우고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젊은 청년이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죠. 유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엄청난 높은 지위, 사내들인 공회원이지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의 훈련을 받고 계명으로 교훈받고 교육받고 열심히 지키려고 다 노력해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데에게 주었으면 하늘에서 엄청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영생에 들어갔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에 그 영광에 들어가고 영생을 상속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어요. 여러분, 이게 슬퍼할 일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됐습니다. 23절 읽읍시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고 관리였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아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물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하고 누구 하나 예수님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영생의 길을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얻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진심. 유대인의 모든 관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업신여기고 나사렛 촌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 얻는 길을 물어본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 것 다 가졌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이 허전함, 그것을 채워보려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이제 천국 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그 엄청난 걸 다 누렸던 사람이 천국까지 소유해가지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자기 걸 다 팔아서 나눠줬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이고 영생을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뻔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매우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의 마지막 착각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착각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착각이고, 세 번째는 영생과 현재 누리고 있는 자기가 가진 재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무엇을 착각했어요? 세상 것이 더 소중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세상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이 내가 사모하고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영생을 상속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가진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더 소중하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어요. 자, 젊은 청년입니다. 몇 살을 살았겠어요? 예수님 당시 그 평균 수명이 35세밖에 안 돼요. 40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했다고 해서 한 60세 살았다고 합시다. 60세. 지금 한 20세라고 하면 60세 살면 한 40년 살았겠죠.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40년 동안 뭐 재밌게 살았다고 해도 40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슬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 멸망에 떨어졌겠죠.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져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 속에서, 지옥 불 가운데서 지금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지옥에서 이 사람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내게 쌓였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보좌에서 영광을 누릴 텐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물 한 방울만 내게 주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막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청년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지옥에서 그가 지금 탄식하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청년의 슬픈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분유엘 교회 성도들아, 나를 봐라.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더 귀한 줄로 착각했다.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돈이 더 귀한 줄 알고 영생을 외면했다. 구원의 길을 포기했다. 내가 천국문에 다 와서 예수님도 나를 사랑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계명을 지키려고 힘을 썼는데 나는 착각을 했습니다. 분열교회 성도님들, 나는 내 힘으로 계명 다 지킨 줄 알고 착각했고 내가 인간적인 선, 절대 선이 아니라 계명에 게시된 하나님의 기준인 선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으로 영생 얻을 줄로 착각했고 내가 정한 선으로 계명을 다 지킨 줄로 착각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보다 내가 가진 이 돈이 더 소중한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 나는 슬퍼하고 근심하며 그 영생의 길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울부짖으며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여러분은 나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카톨릭 교회가 이 세 가지 착각을 했어요. 카톨릭 교회가 계명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선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선, 카톨릭 교회가 정한 선, 면죄부를 팔아서 로마 성당을 짓느라고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없는 가짜 연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왜요?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사제들, 신부들, 교황, 걔네 자기들만 읽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선의 기준에 의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교회가 정한 선, 칠성례, 성인 숭배, 성인들의 덕, 훌륭한 믿음의 성인들이 쌓은 덕을 내가 사야 된다 그래갖고 그들이 남기고 간 머리카락, 손톱, 발톱 그것들을 모으느라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모았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연옥에서 벗어져서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리고 면죄부를 파니까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돈을 연보통에 땅그랑하고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간, 연옥에 간 우리 아버지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뻥을 쳐가지고 온갖 타락한 일, 교리가 타락하니까 도덕과 윤리가 다 타락을 해가지고 종교개혁 직전에 중세교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암흑의 시대였어요. 근데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는 그게 그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종을 쳤는데 이 종소리가 중세시대를 깨울 줄을 몰랐어요. 그 흑암, 깜깜한 중세시대를 이 복음의 빛으로 밝히 드러낼 줄을 루터나 칼빈이나 찌븐길리가 본인들도 깨닫지는 못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504년 전에 이 루터가 깨달았던 그 진리의 빛이 오늘 개신교,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환한 빛이 되어서 이 구원에 관한 진리, 생명 얻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영생의 길을 밝히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막 따라가서 붙잡아가지고 청년을 설득했으면 어떨까? 야, 이 청년아, 너 지금 착각하고 있다. 제발 가지 말아라. 너 지금 나를 떠나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너가 가진 그 돈, 너가 가진 그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내 말을 듣고 나를 떠나가지 마. 막 바지끄랑이를 붙잡고 그 청년을 못 가게, 오늘날 목회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자기를 외면하고 떠나갈 때 안타까워만 했을 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한 그 말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만물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세상 모든 걸 버린 자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고 30절에 결론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복음서에 한 번도 자기를 외면하는 자들을 향하여 쫓아다니면서 설득하신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선포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들은 부침과 배와 모든 것 사업체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즉시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오늘 이 시간도 조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 청년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한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어느 시대나 지금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불교나 마호메트교나 유대교나 유교나 또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 자기들이 정한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정한 것들을 가지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그러면서 자기가 정한 선을 다 지켰으니 자기는 구원받겠다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수많은 이단들, 이만희가 세운 그 사람들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사람들은 이만희의 교리를 위해서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모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만희를 쫓아가요.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자, 오늘 부자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천국 문 앞에서 돌아서고 말았어요. 천국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릴 텐데, 그 천국 문 앞에 다 와가지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슬픔으로 받고 근심으로 받고 돌아가고 말았어. 오늘 우리 분열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진리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보여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보입니까? 이거 보는 사람은 돌아설 수가 없죠. 이거 보는 사람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구원 복음을 위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자, 종교개혁할 당시 칼빈과 루터와
찌븐길리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만 명이 죽었어요. 가톨릭에 의해서. 그 어마어마한 가톨릭의 세력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이 진리를 위하여, 이 복음 진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5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공짜로 이 구원 진리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모든 인생이라면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답을 얻었어요? 26절 읽고 마칩시다. 25절 26절 큰 소리를 읽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25절 26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100% 그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다 지키신 그 복음 진리를 그냥 입혀줘가지고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예수님 보좌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상속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세시대는 이 진리가 다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교황과 신부들과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복음 진리를 다 가려놓고 자기들이 정한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중세시대의 교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500년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의 종을 울렸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줘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밝은 복음의 빛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보이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영원한 생명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진리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이것은 천국에 있는 것과 보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땅에서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이고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분열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 문까지 왔다가 예수님의 사랑까지 입었다가 돌아서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다 천국 문을 향하여 들어가서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천국의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분열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